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히브리서 10장에서 믿음의 도리를 소망으로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설교, 강해 설교에서도 히브리서를 다뤘었고 지금 이제 수요 예배에서도 히브리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이나 같은 본문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의 확실성, 확실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믿음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계속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바, 이 신앙의 시작과 끝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잘 보이게 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이렇게 말해도 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평가의 그 기준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신앙과 믿음의 뿌리요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근본 요지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를 기초로 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런 원론적인 설명에 우리 모두는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것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삶을 대입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대입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어떠십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나를 돌아보건대 유혹과 염려와 근심, 괴로움과 번민이 정말
매일매일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환경에서, 이 땅의 삶에서 저는 날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의지도 육신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몸과 마음은 후패하여 갑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빈약하고 나의 의지가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 어떠한 무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저는 단연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매일 무너지고 매일 주저합니다. 사실 겉만 그럴싸하지 이 육신과 정신은 날마다 뒤로 후퇴하는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믿음만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지 하면서 수긍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대입된 순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들이 과거의 방식으로 회개하려 했는가? 눈에 보이는 이 제사 제도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구원의 도보다 더 원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했는가? 우린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삶이 편안할 때는 아멘이 쉽게 나오죠, 여러분. 그러나 삶을 지탱하는 그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어떤 지점을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 안에 불신과 의심이 싹트게 되죠. 불안 속에서 이 불안을 해소시킬 만한 확실한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붙잡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되기 십상인 것이죠. 여러분, 흔히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알려진, 그래서 이들의 삶을 쓴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디서 위로를 받냐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대로 삽시다가 아니라, 우리 앞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였고 똑같이 시험받았고 똑같이 유혹받았으며 그들도 두려워하였고 그들도 염려하였고 그들도 근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을 쭉 읽어보면 결국 이렇게 요약이 되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그런데 그 신뢰하는 믿음이 발휘되는 그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불신이 가득한 곳입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이 신뢰하는 믿음이 발휘가 됩니다. 끊임없이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믿음이 유혹받고 믿음이 도전받는 곳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도전받지만, 한계를 경험하지만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서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삶에서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실제가 되어 역동하게 되는 그 단서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요, 바리새인 교사 중 한 명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당시의 문화,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표적이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그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선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도 실체가 선호되죠. 눈앞에 보이는 형체를 만들어내야 이것이 신앙할 대상이라 안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에서 지도자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부재함이 만들어낸 이 불안함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질을 갖춘 이 가나안 신들이 그들이 선호의 대상이었고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로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작동하는 현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에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며 또한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죠. 영이신 하나님, 썩어질 육신에 갇혀 자신도 구하지 못하고 사라질 그런 무능한 형체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인생을 향하여 인자와 참으심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되고 무능한 육신에 갇혀 죽을 우리에게 그렇게 죽게 하지 않겠다고, 그 죽어가는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친히 그 무능한 육신에 갇혀 죽는 그 현장에 가겠노라, 내가 대신 죽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태생부터가 안정적이고 평안한 환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의 복락을 누릴 것을 거부한 그 인간의 죄악됨, 그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가 죄로 망가지고 무너진 그 현장에서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형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로 무너지고 물든 그 세상에 믿음이 던져졌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본장의 믿음에 대한 진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말은 바탕이다, 근본이다, 토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내가 아래에 두고 그것을 딛고서 꿋꿋하게 견디는 것, 이것이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바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받게 될 것인데 아직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사는, 받았다고 확실하게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확실한 기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여기서 어떻게 작동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체가 없으니까 이것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공수표다, 아무 의미 없다가 아니라 의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받은 것처럼, 이미 소유한 것처럼 신뢰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도 같은 맥락이죠. 왜 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경험하지 못했냐면 아직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믿음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소유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증거다, 보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은 확신을 주는 것이 증거가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인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도 확실한 실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은 없었으나 그들은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실한 증거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11장에서 쭉 소개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보이는 실체로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그 세월의 그 긴 공백과 간격을 그들이 살아갔지만은
마치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이미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서 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도 보이지 않는 복음의 은혜를 이들이 받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의 정황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그들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이미 경험하며 누리고 살았다고 성경이 지금 이 선진들의 삶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들의 육신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지만, 사실 성경이 아니고선 그들에 대해서 증언할 만한 어떤 단서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그들은 구속의 은혜를 소유한 채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래일을 현재 그 당시에 그들의 삶에서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이요 신뢰할 만한 것이라 여기는 이 세상의 풍조에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놀라운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이 믿음이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받았으나 아직 실제는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약속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반드시 그것이 실제가 되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어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죠. 그런데 이 지어진 세상을 지은 힘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세상을 눈으로 목격하는 모든 자들이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의 작동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의 일터에서 수고하고 얻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 차이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냥 단순히 드린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제사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주신 이 구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였다. 그 믿음 안에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여러분, 에녹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에녹은 장장 3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에녹이 살았던 그 30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았던 시대의 동일한 조건이 뭐냐면 죄악이 관영해왔다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충만하여서 악이 흥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 타락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무언가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큰 차이로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안에 일어난 다툼은 사소한 걸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의 관계가 그렇죠. 그런데 에녹은 이 300년이 넘는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순종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세상의 풍조, 그런데 그런 세상의 풍조에 반하여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녹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녹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동력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에녹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 이런 제약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믿음으로 보시면서 받아주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홍수로 심판을 내려야 할 정도로 정말 악이 극심한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을 정말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은 망할 거야 라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을 구원할 것을 확신하면서 순종하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실한 근거가 없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순종하며 방주를 짓습니다.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는 그 평가는 그의 행위가 순전하기 때문이 아니요, 아벨과 마찬가지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일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의인으로서 증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내용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나 그리고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믿음의 특징, 어떤 실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직접 경험하며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장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은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이 그들 안에서 작동하는데 그들의 삶도 우리와 똑같이 불완전하고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언약에 붙잡힌 바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며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견고하고 강하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선진들이 살아간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안에 굳건히 붙잡힌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사는 모양이, 오늘 우리가 사는 처지가,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도 또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의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걱정과 염려, 때로는 지독한 고난도 우리는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는 주저할 수는 있으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시간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고, 이 땅의 사건들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처박힌 시선을 들어서 저 너머 우리가 사모하고 도달해야 할 그 영원한 복락의 지점을 바라보며 계속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언약의 말씀이며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시간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간을 넘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인생이 그 시대에, 그 시간대에, 그 사건에 붙잡혀 그 환경에 몰두되어 살아갈 때에도 신자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염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은 존재가 될지라도, 우리가 죽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없는 그때가 될지라도 신자는 죽어서도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된 영광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